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베풀 숫자를 써가지고 베풀어 주신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 말씀이 있고 어디 가면 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한꺼번에 확 몰아 넣어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이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고 또 간결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특징을 이 성경 전체에서 비추어 본다면 일단 예수님의 복음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성경 목록을 편찬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 편찬했냐면 구약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편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비되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선지서에 해당하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묵시서에 해당하는 유다서와 계시록, 이런 식으로 편찬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는 결국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물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맞지만 신기하게도 유대교가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종교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인은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는데 유대교는 확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구약 율법의 말씀들은 그냥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특히 할례 같은 문화 양식들은 도저히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이것 가운데서 이제 그 세계인들에게 보편 어떤 문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더하고, 저는 이걸 약간 좀 리뉴얼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날 세계에 있는 여러 큰 종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사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문화예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확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 사원 가면은 거기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쪽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거기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확장성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자체가 아랍어 외에는 그걸 제대로 된 언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번역된 꾸란은 꾸란으로 잊혀주지 않아요. 오직 아랍어로 된 꾸란만이 진짜 꾸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확장성이 있겠어요? 자,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교가 유럽권에서 부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통용되는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유럽에서 어찌 보면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아시아로 전파되고 지금은 제3세계로 가고 있죠. 자,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쇠락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한 게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은 횃불이 타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횃불이 가장 잘 타오르는 것이 어디냐면 아프리카랑 남미 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데에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 적용하고 또 모든 인류에게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의 파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그 시작 가장 유명한 팔복선언의 말씀입니다. 자, 팔복선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대충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 복의 선언이 신명기에 나온 복의 선언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굉장히 긴 강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솥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맑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자, 복을 주시고 소산을 많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무엇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와, 이거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복 못 받은 사람들이지. 자,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복의 목록은 모두가 다 이 현세에서 받는 복들입니다. 즉 신명기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의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팔복선을 잘 보면 아마 이 세상의 현세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로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구 취급받기 딱 좋겠죠. 무골호인이라, 저 사람은 무골호인이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아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오늘 팔복선의 이 복의 선언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임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죠. 이 복은 이 현세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저 하늘나라의 복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결국 너희는 이 현세에서의 복을 받고 안 받고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세 넘어 마침내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전제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 세상은 곧 이제 마지막 때고 종말을 고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했으나 받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으나 이 신명기 28장과 같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항, 균형을 맞춰주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팔복선언은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팔복의 선언, 하늘나라에서 주실 복, 예수님께서 마침내 채워주실 이 복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왜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도 그냥 남이 소금 노릇하면은 그 짜진 물을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냥 남이 빛 노릇하면은 그 밑에 가가지고 아우 따뜻하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내가 소금이 돼서 녹아야 되고 왜 남을 위한 빛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이 복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큰 인류애가 생겨서 그렇게 하거나 혹은 명예욕과 권력욕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세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인류애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자,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 정치권으로 갑니다. 다. 정치권이 그들을 일단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명하고 또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끌어당겨요. 그러면 신경이 거기 들어가면 다 대동소이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평생을 정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믿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 나라의 보상, 그 나라의 은혜, 그 나라에서 주실 복, 그것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희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선언 말씀, 이 하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걸 또 바꿔서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은 바로 저 하늘의 복을 바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며,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팔복을 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비웃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관철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남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전임 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만 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만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일단은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추가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대요. 일반 직장에서는 퇴근이 딱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일을 하면은 추가로 그걸 다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부목사한테 무슨 월차가 있습니까?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고 그냥 휴가 간다고 하면 눈치 보면서 막 챙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휴가라고 하는 게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고 시간 외에 일을 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세상이 이렇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 반대로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그 후배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기독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할 수도 있죠. 능력치는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성실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따라올 자들이 세상에는 감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명령을 계속 듣고 살아왔고,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 보상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남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이 됐을 때 주실 이 거대한 복,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 그 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천국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살아서 현세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면 현세에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들은 고문당했고 재산을 잃었고 나중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고 난파를 당하고 얻어 터지기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며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전히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그 완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소명이 약해질 때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보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주님 곁에서 저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며 열심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빛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상과 복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